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저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성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제 생각을 내리십니다. 거기를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 데 불신앙과 세상의 불안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강력한 사사가 진리라는 고상의 나타내과 교만함과 가난식 고집 왕관 맹맹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된 강력과 사단이 드는 생각과 성량과 혼란스러운 소중한 성공도 나타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니라 영적인 마치 불공자 상례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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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을 받는 사실들을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더 강하게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슴이 주님을 찾아 갈급한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시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는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각나네. 주 보좌 천사들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생명의 밤사들 그녀를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세주 났네 구세주.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거룩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동방박사 세 사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궤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1년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도 다 못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같은 성탄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탄주일이 반갑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다윗과 같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라고는 들어는 봤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살이에 급급해서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나와 우리 가족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은 저의 삶 가운데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 그 누구라고 해도 상관없다. 누구라고 해도 나와 우리 가족을 이 땅에서 잘 살게만 해준다면, 어려움 없이 살게 해준다면은 상관없다 하는 것이 저의 그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할 그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그 삶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나의 가족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차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와 우리 가족이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산들 그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일이 없는데 천국에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막혀 있고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또 천국의 삶에서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도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0년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만나지 못한 그런 삶의 위험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매일 교회에 가고
그것도 중학교 때부터 매일 교회에 가서 살고 교회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30대 중반에 만나고 난 다음에 딱 드는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갈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압니다. 동시에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 대신에 나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일들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 삶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그저 그냥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나는 일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 신앙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그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동방박사와 종교인들과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상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기록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실록 같은 기록을 보면은 세종 몇 년, 숙종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일은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로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의 구절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하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마태가 이 짧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 박사들은 일단 동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곳은 맞는데 그 동쪽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의 그 이란인 페르시아 또는 이라크인 바벨론은 물론이고 더 멀리 아프가니스탄을 넘어가지고 인도까지도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박사의 뜻이에요. 박사. 이 박사는 학위를 어디까지 받았는가를 말할 때의 닥터스 디그리가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NIV 성경에는 Magi from the East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인데요. 이 말에서 영어에 요술사 또는 마술사를 뜻하는 맥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지만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는 그런 어떤 속임수를 쓰는 그런 점성술사나 마술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박사는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깊은 사람을 박사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단의 이 구절의 이 분위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다니엘과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온 점, 또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통해서 천문학과 철학 또는 이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경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감동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온 그 여행길을 생각하면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동방이 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이란이 페르시아라고 한다면은 그 거리가 이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유다까지 1440km니까 도보로 4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광야길이고 그 여정에는 바벨론에서 이집트로 왕래하는 상인들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 길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많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여행했던 그 길은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귀환하면서 온 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여행길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입니다. 그곳 아와 강가에서, 그러니까 이 아와 강가는 지금 현재 이란에 있는 그런 강가예요.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여행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에스라가 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에서 유다, 현재 이스라엘로 이동한 그 여행길을 가는, 같은 여행길을 가는 동방 박사들도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에 나섰던 것입니다. 예, 이런 동방 박사들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경상남도에서 서울까지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서울이니까 그 자리를 지키러 매주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가기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드실 때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려고 시간과 비용, 불편함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은 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다면은 불편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치르는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왕 대신 그 예수님께 왕으로서 합당한 대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절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의 성의 그 주민들이 소동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소동했다로 번역된 헬라어 타라소는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또 NIV 성경에서 번역한 이 디스터브도 방해하다, 교란하다는 그런 뜻이니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다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나셨다라고 하면은 모두에게 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절에서 보듯이 헤롯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은 기쁘거나 긍정적이거나 그런 반응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누구더러 왕이라고 하는가 하는 욕심 때문에,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 왕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좁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 헤롯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내가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항상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아무 마음의 준비가 없고 실질적인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도 또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종교인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책이, 예수님의 직함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가 같은 뜻인 거죠. 당시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 이 세 사람은요,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역할을 다 합친 철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능력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헤롯이 물어본 당시의 이 대제사장은 헤롯이 임의로 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헤롯이 임의로 임명을 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사람들의 그 비난을 막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율법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가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헤롯이 욕을 먹을 테니까 대제사장은 최소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서기관은 율법의 해석자요 교사였으니까 또한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무런 반응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땡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것도 동방에서까지 왔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했으면은 이 종교인들이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기계적으로 띡 하고 내놓을 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후에 뭘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식 따로 행동 따로였습니다. 알았으면은 그에 걸맞게 알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뭘 하라고 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들의 실제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해 보시면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마 찾아 나서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교인들은 배가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을 찾아 나설 만큼 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면은 한가하게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긴 해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겠습니까?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다, 탄생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도 신앙적인 지식은 가득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실제 우리의 중심에는 물질 중심, 세상 중심적인 생각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실생활에서는 예수님을 찾지도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당시 종교인들은 헤롯의 하수인으로 살았고 이후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도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찾지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은 세상만 쫓다가 예수님의 대적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듣고 반응했던 또 한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당시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둘은 같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 신앙의 내용이나 정치적인 색깔이 완전히 다른 그런 부류였습니다. 상반된 생각을 가진 이 둘을 불러놓고 헤롯이 물었다는 것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누구더러 왕이라고 하냐라고 하는 그런 권력욕, 철저히 세상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한 명의 그 부인을 죽이고 또 두 아들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인도 죽이고 두 명의 아들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은 거의 70살이었고 죽을 병에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병적인 의심과 욕심 때문에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죄 없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물질과 세상에서의 그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과 종교인들 헤롯은 예수님이 특별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 깊다는 점은 같지만 그들의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한쪽은 경배자, 또 다른 한쪽은 무관심한 자, 또 다른 한쪽은 살해자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늘 경배나 영광 또는 무관심과 핍박이 공존합니다. 이 사실만 보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예수님이 나실 때의 종교인이나 헤롯과 같은지는 아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채 세상의 것만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좋아하며 성공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목말라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은 부자와 부자가 되고 싶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단지 물질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실은 우리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이나 헤롯과 달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목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 또는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그 가난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대하는 그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세상의 것을 얻으려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유하면은 영적으로는 빈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인이나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요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예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수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물의 종류가 3가지인 것으로 보아서 보통
이 3명일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카톨릭 전승에 따르면은 이 박사의 이름이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다사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미국의 헨리 반 다이크 목사는 이 전승을 기반으로 4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만나려고 30년을 찾아 헤매던 4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명의 동방박사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알타반은 전 재산을 처분해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로 사파이어, 루비, 진주 이 3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알타반이 베들레헴 가까이 도착했을 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알타반은 그를 돕기로 하고 다른 3박사 일행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낙타에 싣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는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면서 루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약속했던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3박사는 이미 떠났고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신 후였습니다. 허탈해하고 있는데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그 비명이 들렸습니다. 알타반은 헤롯의 군사들로부터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남은 예물 중에서 사파이어를 꺼내서 병사의 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 이집트로 갔지만 또 만나지 못했습니다. 33년의 세월이 흘러 알타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타반은 내가 진주를 주고서라도 구해야지라고 하면서 골고다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던 한 소녀가 이 알타반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알타반은 예수님에게 바치려고 했던 마지막 보물 그 진주를 소녀의 몸값으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알타반이 이제는 드릴 예물도 없는데 왕을 무슨 면목으로 뵙나 이런 걱정을 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기왓장이 알타반의 머리를 덮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알타반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준 선물을 모두 다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알타반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 준 것, 베들레헴에서 죽을 위험에 처한 아기를 구해준 것,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를 구해준 것, 이 모두가 예수님 당신에게 해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타반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알타반에 대한 소설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알타반은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한 사랑과 자기 희생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힘없는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여러분의 손안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웃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 예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지고 온 문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고와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고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빚과 가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며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영향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일에 막힘은 풀려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깊이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세상에 맞춰진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우선하는 삶,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특별 헌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